졌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여러 이제 자녀님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아마 주로 제 개인의 이야기일 거예요. 저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고 왔고, 또 제가 죽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갈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고 가는지 저 나름대로 제 방법을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소개해드리면은, 여러 형제 자매님들은 부담 없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이한택 주교의 얘기니까 내가 믿을 필요도 없고 그대로 따라서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참고가 된다면은 참고가 되는 그만큼 이용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여기 중요한 책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저는 주로 이 책 가지고 오늘 얘기할 거예요. 네, 이 책 없는 분 계세요? 만일에 이 책이 없다고 그러시면 조금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선 이 책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아.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는 금년에 2019년도에 제가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 2020년도에 또 지고 가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저는 여기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알고 싶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갖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매일 미사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면 지금 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들 이 사순절이 되면은, 내가 이제 재수요일 날 가까워지면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 압력을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벌써 사순절이 와? 왜 이렇게 빨리 와? 응? 그리고 오기도 전에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응? 또 이제 여기 남자 어른 되시는 분들은, 아유, 이거 또 담배를 끊어야 되나? 또 술을 끊어야 되나? 이런 걱정부터 잔뜩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오기도 전에 이게 빨리 지나가야지 내가 또 담배 피고 술 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 뭔가 또 아주 무거운 결심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 이제 자매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순절은 우리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제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한 거 아니에요. 사순절은 우리 교회가 제정한 건데, 교회가 왜 사순절을 갖다가 정했는가?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 우선 이 사순절을 갖다 맞이하는 우리들의 태도부터 점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전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신신당부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부담감을 갖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결심하는 거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짐부터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초대하고 싶어요. 오히려 이 사순절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가볍게 해줄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가벼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짐으로써, 가볍게 짐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특별히 내가 하느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더 자신감을 갖고 더 신뢰심을 가질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내가 더 아주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기를 갖다가 바라요. 사실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순절을 갖다가 부담감 갖고서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 부담감을 갖지 말라는 법, 이게 뭔가? 네, 이거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편견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야. 아유, 사순절은 내가 걷기를 해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내가 또 결심하는 것도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이 사순절 동안에 성인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자매님들, 사순절 말고도 우리 영세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무슨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인이 되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 때만 성인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느님을 알게 된 그 시간부터, 영세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아주 소중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신부님, 수녀님들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들도 똑같게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라고, 성인 되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순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행복의 문제고, 이 행복의 문제는 내 의식이 살아있는 한에는 평생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행복을 갖다 누리고 싶으려면은 우리 천주교의 용어로는 성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까? 예, 내가 하루하루 행복하면 성인 되는 거예요. 응? 예, 근데 그 성인 되는 거,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한테 성인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은총에 대해서, 예, 똑같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조금 보는 관점이 달라요. 개신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 이러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근데 우리 천주교에서도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이건 개신교하고 똑같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개신교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개신교에서는 내가 팔짱을 끼고 있어도 하느님이 나 구원하시면 나 구원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교파 중에 조금 다르지만 어떤 교파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예, 구원받은 게 사인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거는 말이죠, 벌받은 사인이라고 그래요. 어? 그런 교파가 있어요. 응? 예, 그러니까 보세요. 또 구원받은 거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느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내가 팔짱 끼고 있어도 나 구원받아요. 내가 저주를 받았으면 내가 용을 쓰고 무슨 수단을 다 부려도 나 구원받지 못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신교의 은총론은 인간의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느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의 은총 없이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지만 또 반면에 내 노력 없이는 역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성당에 은총이 말이야 지금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하느님의 은총이. 그런데 이 은총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는, 예, 이 그릇 열려있는 거하고 뚜껑 닫힌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갖다가 꽉 닫아버렸으면은 하느님께서 아무리 은총을 비워도 내려주셔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근데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누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하느님이 절대로 강제로, 예, 열지 않아요. 이게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크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예,
앞부분은 개신교하고 똑같아요.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 구원받을 수 없어. 근데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 내가 양팔 벌리고 받는 게 있고, 내가 잔뜩 오므리고서 한 방울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나한테 달려있어요. 각자한테 달려있어요. 그럼 다시 사순절로 돌아와서, 사순절에도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에게나 거룩한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주시고, 좋은 사람들에게나 나쁜 사람에게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한테 똑같게 햇볕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이 사순절 동안에도 우리들한테 엄청난 자비를 갖다가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이 자비를 받는 것은 각자에 따라서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을 얼마나 열고 있느냐, 얼마나 닫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이 매일 미사를 갖다 잠깐 들여다보겠어요. 그럼 먼저 매일 미사